마가복음 1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하루 전날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마지막 하루 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함께 식사하시고 세족식도 해주시고 또 성찬식도 해주시고 포도나무의 비유 같은 귀한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했는데 감람산으로 이동하셨어요. 평소에 감람산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겟셋마네라는 지역, 어떤 산, 큰 산 아닙니다. 언덕 같은 그런 작은 산인데 그 산에 보면 겟셋마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마지막 전날 저녁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병들이 자신을 잡으러 올 줄 알고 계셨고 내일이면 사형 언도를 받고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잡혀가기 전 마지막에 뭘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셨던 장소가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곳이었고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사람들에게 어려운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평소에 기도하던 곳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내가 어느 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있잖아요. 그 장소가 있어야 해요. 위기가 오면 내 마음이 너무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잘 찾고자 하지만 절대 못 찾습니다. 평소에 그곳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기도의 자리가 있었을 때 그때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위기를 넘어가게 되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데 이 겟셋마네 동산이란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하셨던 자리를 의미합니다. 오늘 32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그들이 겟셋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힘든 마음을 표현하는데 쉬운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33절 34절을 쉬운 성경으로 봐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물면서 깨어 있어라.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아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오늘 적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어요.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뭘 몰라요?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문제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중에 하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여자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최초로 죽음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습니다. 죽음학. 죽음에 이르는 5가지 단계, 이렇게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이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하신 분인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깊게 연구하고 많은 의사들, 목회자들, 사회복지사들을 죽음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많이 죽어갔던 불치병으로 죽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줬고 임종을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 정작 본인 자신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본인의 암이 걸리니까 감당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임종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는데 왜 정작 당신의 죽음 앞에서 당신은 화를 내고 있는 겁니까? 이때 이 여자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다른 사람, 타인의 죽음이었습니다. 동물원 철장 안에 있었던 호랑이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철장 밖으로 호랑이가 나와서 나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밖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들어오고 있어요. 전두엽, 뇌로 생각하는 죽음과 척추신경, 고통을 통해서 느끼는 그 감각하는 죽음은 이토록이나 거리가 멉니다. 이 여자 의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동안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래요? 힘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자신의 이야기가 되니까 전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도 비전이고 꿈이고 사명이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몇 시간 뒤에 이제 십자가에 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근데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고통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심경을 묘사하는 이유가 뭘까? 마가 시대로 돌아가 보면 마가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 때의 시대적 배경은 네로 황제의 박해기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때 당시에 베드로 사도의 비서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 사도가 듣고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가 대신 정리했던 그런 복음서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기에는 단순하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을 잃어야 했고 집을 빼앗겨야 됐고 고향을 떠나야 했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박해기 동안에 성도들이 그 박해를 이기고 고난을 견뎌냈던 사람들과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타협했던 성도들 중에 어떤 쪽이 더 많았을까요? 이기지 못하는 쪽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 앞에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냈지만 더 많은 성도들은 생명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집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직장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며 회개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돼요? 또 밖에 나가면 불신자처럼 이렇게 안 믿는 척하고 살았습니다. 분명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기 안에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고난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그 박해는 1년은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한 박해가 300년 동안 로마 시대를 박해를 해왔기 때문에 평생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마가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지만 그것이 간단하게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외롭고 힘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이기는 것 같지만 쉽게 이기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난은 어려웠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고난을 쉽게 이겨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기꾼이구나. 고난을 쉽게 이기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쉽게 못 이겼다는데 누가 고난을 쉽게 이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모든 제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4절 말씀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세 제자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 제가 깨어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식하고 지금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 영적인 상황인지를 알고 지금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지금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두두번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인지 영적으로 파악을 했어요. 하지만 뒤로 미룹니다.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자기 욕망과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깨어있으라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새 제자에 이야기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기도로 예수님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깨어있는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 제자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찾아봤더니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37절 38절 말씀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곧 머지않아 몇 시간 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마음은 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죽음이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마음은 원이었어요. 하지만 육신의 두려움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로 무장이 돼 있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 염려, 근심을 가득 채워서 순식간에 넘어뜨려 버립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오면서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이 진심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너도 그 도당이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순식간에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이게 긴 시간도 아니에요. 3번 부인하는 게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두려운 마음에 죽을 것 같아서 부인하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난 부인하기로 작정했어, 반드시 부인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평소에 주님과 함께하고 싶지만 그 상황이 되면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내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서 예수님 반대편에 서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누가 지금 해준 이야기를 받아 적고 있다겠어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받아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가 있어요. 마가가 있고 제가 베드로라면 그때 그랬어. 난 그때 예수님 마음 이해하지 못했지. 예수님이 너무 괴로웠고 힘들어해서 내가 그때 예수님을 위로하며 그때 옆에서 동참해야 했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참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어요. 지금 밤이 늦었습니다. 그 전날 예수님이 굳이 이 밤 늦게 피곤해 죽겠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셔서 왜 기도하자고 하시는지, 본인 혼자 하시려고 하시지 또 우리까지 오라고 해서 기도하라고 하네. 참 이해가 안 된다. 예수님 에라 모르겠다, 나는 피곤하니까 엎어져 잠이나 자야겠다. 우리 교회도 새벽에 많습니다. 엎어져 주무시는 분들, 이런 심정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핍박기에 머지않아 베드로도 그 시대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습니다. 베드로는 어렴풋이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30년 정도가 지났어요. 또 같은 박해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를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복음서를 쓰면서 그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저도 그때 여러분처럼 두려웠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위로가 되어주고 큰 힘이 되어주었어야 했는데 저는 잠을 자다가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지금 내가 예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이제 저에게 그때와 같은 핍박이 다시 주어진다면 저는 기꺼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혹시나 저와 같이 믿음이 부족해서, 혹시나 깨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저를 기억하여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본인의 넘어진 사건을 겹쳐서 지금 이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과 비전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오합지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들이 이제 벗어나서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기 전까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심경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대부분의 영적 전쟁에 순간적인 마음이 듭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넘어지기로 작정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안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순간의 감정에 넘어지고 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한번 다시 측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 집중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 3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이런 처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고 길게 기도할 때 있어요. 깊게 기도할 때가 맞겠네요. 깊게 기도할 때 이런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 필요를 따라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필요한 걸 따라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 내용이 좀씩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에 세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상황을 놓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내 문제로 돌아와요. 내 문제로 돌아왔을 때 내 기도가 그 처음 기도 제목과 내용이 달라져서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처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신가 나 말고 다른 사람 십자가에 지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처음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기도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기도가 바뀌어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는 본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코앞에 다가오니까 두려웠습니다.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요? 자발적으로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은 절대로 억지로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뭘 주시냐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한 확신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이 없고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막 헌신하면 하나님이 저를 선교지로 보낼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나님도 사람 봐가면서 보내십니다. 뭐 준비 안 된 사람을 막 이렇게 하나님 뭐 떠밀어서 가라고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약속의 확신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보내시지, 그런 게 없는 사람을 막 등 떠밀어서 막 보내시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떤 교회에 정숙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자매, 청년 자매가 있었어요. 옷도 조신하게 입고 걸음걸이도 조심성 있게 걸어다닙니다. 근데 그 자매에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연예인을 매우 좋아했어요. 연예인을 좋아했다니까요. 근데 그 자매가 어느 날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뭔 응답 내용이 뭐냐면 자기와 그 연예인이 결혼할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그 자매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그 연예인의 팬클럽에 가입해서 그 연예인의 행사는 모두 다 쫓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신다. 이게 그 자매의 믿음이었고 전혀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자매는 의심치 않아요. 누구는 의심해요? 지금 모든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문제가 뭡니까?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인데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을 응답받았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지만 이 자매의 케이스처럼 볼 때 뭐예요? 이런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응답이 안 되면 뭐라고요? 끝까지 기도했는데 그럼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내 뜻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도 내용을 수정해서 기도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욕망을 따라 잘못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수정해서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신 다음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잘못된 기도면 계속 기도한 중에 내 기도가 수정되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응답해 주시거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첫 장면 보셨죠? 그 영화. 그 영화의 첫 장면 안 보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동산에서 엎드려 괴로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나타나요. 마귀 옆에서 쫙 나타납니다. 하얘갖고 뭐 검은 모자 쓰고 딱 나타납니다. 이야기합니다. 야, 십자가 지지 마라. 야, 네가 어느 누구도 그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는 없어. 이것은 무의미한 죽음이야. 네가 죽는다는 것은 의미 없는 죽음이야. 네가 누구냐? 네 아버지는 누구냐? 뭐 의미 없는 죽음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뭐가 나타나면 뱀 한 마리가 옆에 영화에 나타납니다. 쓱 지나가요. 쓱 지나가다가 예수님께 접근해서 예수님의 몸을 타고 딱 올라가려고 합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고개를 들고 뱀의 머리를 발로 탁 밟아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십자가의 사건은 겉으로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정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전쟁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마 그 영화를 만든 사람도 그것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첫 장면에 가장 중요한 곳에 두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실제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결과일 뿐입니다.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어떤 사람이 이게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을 하고 자신의 삶의 분명한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믿음의 승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어요.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 보시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어떤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좋은 겁니다. 기도 좋은 거죠. 하지만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이제 그만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기도도 때가 있다니까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기회가 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가 있으셨고, 제자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가 있으셨고, 또 기도할 때가 있으셨고,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이 좋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머물기만을 원합니다. 계속 변화되어지고 기회가 바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주어진 기회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주어진 기회를 붙잡고 거기에 헌신해야 합니다. 요즘 이렇게 주일마다 농장에 가는데 날씨가 덥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언젠가는 이것조차도 못할 때가 올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설교를 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주시는 게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언젠가 전할 말씀이 나에게 안 생겼을 때, 또한 체력이 안 됐을 때 그때가 올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환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것 특권이잖아요. 아무도 못 하잖아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기회가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 있고 깨어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회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금방 지나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가면 어떤 소리 한다겠어요? 지옥에 가면 껄껄껄 이렇게, 지옥의 소리는 껄껄껄입니다. 20년 동안 다녔던 회사에서 감원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원대상이 되니까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분노와 낙심하는 마음이 그 마음까지 있었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술을 며칠 동안 계속 먹고 집을 들어가지 않고 노숙자로 밖에 살면서 완전히 망가진 삶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아프니까 통증이 안 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맨날 며칠이 지나도록 이 감원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고 되니까 분노와 배신감에 이렇게 막 치를 떨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해도 이 분노와 배신감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다 했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일을 다 한 겁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좋은 아내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뭘 하는 겁니까? 배워야 합니다. 이럴 때 뭐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저는 금식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생일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럴 때는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 삶에 역사하셨고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마음이 변했는데, 회사가 오죽 어려웠으면 날 이렇게 감원 대상에 두었을까? 회사의 생존이 우선이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젊은 나 같은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나이 든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 그래도 나 같은 젊은 사람은 갈 곳이 있지 않는가?
그랬더니 한참 이런 것을 묵상했더니 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했던 회사가 고마운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일했던 회사가 제재소였는데 그 경험을 살려서 나와서 건축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박이 났습니다. 밝은 분위기, 사람들의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자기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호텔을 묵었는데 돈 많은 사람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이 있었는데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안심하고 묵을 수 있는 호텔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만든 호텔이 할러데이 인입니다. 할러데이 인은 호텔이 아니고 인이죠. 인. 호텔하고 모텔 사이에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중저가 호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체인망에서 광주에도 있죠. 상무지역에 가면 할러데이 인 호텔인데 이거 말이 안 맞는 말이죠. 할러데이 인입니다. 그냥.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던 주 요인이 뭐예요? 고난의 때 술로 보내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1994년에 노벨 문학상을 탔던 일본인이 있는데 오에 겐자부로라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이 사람은 고이즈미가 총리일 때 야쿠스니 신사죠. 참배하는 걸 보고 잘못됐다고 외쳤던 양심적인 일본인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끼쳤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아느냐. 일본 안에 있는 양심적인 일본인입니다. 이분이 작가로서 이렇게 등단하고 난 5년이 지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뇌성마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아들을 돌보느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인생의 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사람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 아들을 돌보면서 그 아픔과 고통과 힘겨움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깨달았던 그걸 가지고 그 글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노벨상을 타게 됐던 이유가 되었다. 그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들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깊은 곳을 터치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고난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집에 뇌성마비 아들이었기 때문입니까? 뇌성마비 아들이 있었으면 우리도 노벨 문학상을 탔을 텐데 뇌성마비 아들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변화할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신하신 다음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깨달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빚어가기를 원하시고 나를 완성해가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상황과 꼭 필요한 환경과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여놓으신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낭비해서 안 됩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게 있는 겁니다. 뭐가 필요해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삶과 고난을 통한 해석하는 눈이 생기게 되고 충분히 이겨낼 만한 능력이 우리 삶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날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우리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셨지만 그날 밤 베드로처럼 옆에서 자고 있었던 사람은 3번 부인하며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지금 고난이 안 당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렵고 학생들, 뭐 청소년들, 뭐 청년들, 어느 세대를 불문하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제가 만나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만 힘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힘듭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깨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다 넘어지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어떻게 넘어뜨린다고요? 순식간에 넘어뜨린다니까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채워넣은 다음에 마음은 원입니다. 마음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장악한 그 악한 마귀의 공격이 우리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상황 환경에 치여서 살지 마시고 또 자포자기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며 낭비하지 마시고 사랑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열매 맺고 이겨내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